이사야 40장에서 4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배경이 달라지는데 그 전 1장에서 39장은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 40장에서 5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40장은 나머지 41장에서 55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알리는 서곡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또 이 부분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41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49장에서 55장은 고레스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와의 종이 이루시는 그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40장부터 살펴보면 40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풀처럼 시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양을 돌봄과 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 참 어렵고 암울할지라도 그 현실에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우상들은 참 헛된 존재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들은 우상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을 통해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쳐부수고 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을 이제 광야에서 수풀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이 뒷부분의 49장부터 55장까지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이 대부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앞부분인 42장에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 5가지가 있는데 42장, 49장, 50장, 53장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4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4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건만 무지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약속, 구원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그들을 법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14절 15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16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 사막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삶이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까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